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당이 멸망하고 원수가 패배해서 도망가는 정말 원수들이 정말 그 악당들이 권세를 누리다가 나중에 패퇴하는 모습을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통쾌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열방이 벌벌 떨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개 강력한 세력들에게 기가 질려 있습니다. 세상의 사악함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다른데요.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어 원수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게 해달라고 아주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사탄이 벌벌 떨며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를 이사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떨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죽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벌벌 떨어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벌벌 떨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이며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폐한 시온을 구원해 달라는 탄원의 기도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기막힌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고백의 기도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쉬운 번역 성경본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이렇게 짓이겨지고 버려지는 막그릇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빚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나는 진흙이었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폐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컬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탕자처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탕자처럼 방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넓은 품으로 다 받아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65장 1절 2절이 바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전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마치 니느웨 도성에 그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나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처럼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이사야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에서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결국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손을 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로마서 10장 21절에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었지만 손을 잡고 있지 않았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이방인과 2절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은 둘 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거절을 당했다 하는 뜻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거부당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정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을 잡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때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고집불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불순종이고 두 번째는 반항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거역하고 배신했을까?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 뒷골목에서 뭔가 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곳에서 뭘 할까요? 대개 도박을 하거나 무슨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짓을 이런 은밀한 장소에서 하겠죠. 그들은 이 은밀한 처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또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을 골라 먹고는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니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교만합니다. 그들은 가장 더러운 짓만 골라 해놓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해. 나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들 나랑 같이 살면 너희도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콧김이 솟고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뿐 아니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심판의 하나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겠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많이 하는 거는 하기 싫지 않으세요? 저는 뭐가 어느 책이 유명하다 해서 많은 사람이 다 사보면 저는 그 책 보기 싫더라고요. 누가 무슨 영화 다 보러 가면 나는 굳이 그거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뭔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지옥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화내고 싸우면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비판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비판하고 고발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만 생겨도 고발해서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층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서 대판 싸워라, 고발해라, 화를 내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뒤집어라 하는 것이 사탄이죠. 순종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영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은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포도송이를 다 땄지만 나중에 포도즙이 조금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따버리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의 씨앗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고 죽게 되었지만 진노와 파멸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포도즙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9절에 보면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자신이 나오고 유대로부터 내 산들을 차지하게 할 후손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뽑은 사람들이 유업을 물려받는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후손, 내 유업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아무리 정말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구루터기를 남겨주시고 포도즙을 남겨두시고 거기에서 씨가 나오게 하시고 후손과 유업을 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포도즙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하나님은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과 잠자는 시냇물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든 한계 상황이 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 때문에 가세에게도 가고 문의에게도 가고 온갖 잡신에게 온갖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절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법관들 출신도 많고 검사 출신들도 많고 정말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쟁쟁합니까? 그들이 막판에 몰리면 어디를 간다 그래요? 무당한테 간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목은 바로 나인데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은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성을 지르지만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울부짖고 통곡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쾌락,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 2월달 2달 동안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사야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가장 최고 클라이막스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만든 것도 우리가 상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우리 인간이 상상해 본 일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한 번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정말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뭔가 새롭게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비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핵심은 태양입니다. 해.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요? 해가 없고 밤에 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더 이상 기울지 않는다 말합니다.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해 아래에 있으면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 새 땅은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상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바다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세상이고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기뻐해야 할 것이고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이 있기에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즉 아비규환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물과 통곡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안정과 번영이 약속된 정직한 나라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일종의 지금 시한폭탄 같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억울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정말 악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아비규환의 불행의 폭탄이 아마 터질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못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지은 집을 정말 우리의 적들이 와서 빼앗아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내가 따 먹는다 그럽니다.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기도는 이미 응답됐고 응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대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 그럽니다. 뱀은 개구리도 잡아먹고 큰 거는 닭도 잡아먹고 그러던데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산, 성산, 거룩한 산에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고 웃으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고 베풀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